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8월 10일 오늘은 이제 공관복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삶을 드러내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게 됩니다. 지난주 말라기 말씀까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 시리즈를 끊기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신약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등등 기존의 신약 성경 그 목록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우선 먼저 사복음서는 공관복음 시리즈라는 타이틀로 연대와 의미 있는 말씀 중심으로 시리즈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의 마지막을 이어가는 말씀의 시작이자 말라기 4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구약과 신약 간의 어떤 시간적 공백기를 대략 400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말씀의 예언이 대략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저는 말라기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5절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4장 5절의 이사야가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어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 첫머리에 그는 바로 이제 태어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심령, 즉 페누마, 바람, 호흡, 생명, 성령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곧 하나님의 숨결 혹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능력, 두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단어죠. 두나미스, 힘, 권력, 세력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심령인 페누마, 그 다음에 능력인 두나미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과 그 무게와 상징적인 의미가 비슷하였기에 엘리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은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세례 요한도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은 에세라파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에세라파는 설명드렸지만 주전 130년경에서 주후 70년씩이 광야에서 고립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율법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준비된 것이죠. 자, 17절에서 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같잖아요.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자, 본 구절에 대한 해석은 또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내용으로는 매튜 헨리의 주석을 꼽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유대인의 믿음을 이방인에게로 돌이켜서 유대인의 이방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뒤에 이제 요거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계속 이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여기서 백성이란 단어를 보면은 라오스, 말 그대로 뭐 백성, 민중, 군대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만의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방인을 포함한 백성, 특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형제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구절을 또 찬양으로 쓴 곡이 있긴 한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뭐예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7절 마무리에 준비하리라. 뭐죠? 이제 하나님은 400년간의 긴 침묵을 끝내시고 세례 요한을 구원자를 예비하는 사역자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비자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창조주가 굳이껏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과정을 예비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과거에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의 어떤 모든 인류의 아티스트의 기원이시자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엔지니어의 또 근본이시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질서와 절차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세밀하면서도 아주 디테일한,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할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창조주로서의 세상을 관리하는 모든 일에 합당한 이유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심판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의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한 내용을 선포하는 사역자들도 많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때는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 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그때가 마감되죠. 구원의 은혜가 끝이 나고 각자의 삶에 따라서 심판이 내려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의 때, 즉 역사절 종말 이전에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더욱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종말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보다 우리의 종말의 때를 더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나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대략 희망은 있죠. 이때까지는 살고 싶다라는 희망은 있죠. 그러나 때는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러니까는 우리는 현재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대비하라는 제2의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정의를 드러냄으로써 선포해야 되고, 또 선함을 베풀므로 인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또 겸손함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정의로운 것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삶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런 삶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물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선포를 해야 되고, 삶으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 사역자들은 또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삶을 바탕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그 복음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불의하게 살고, 예? 악하게 살면서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외친들, 그게 씨알이라도 먹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안 먹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정의, 선함, 겸손 등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정의로 오셨고 선함으로 베푸셨습니다. 능력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삶으로 우리들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길어지면 이제 잔소리처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모두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예비자로서의 그 열정으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남기신, 공생의 때에 남기신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충실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